할렐루야.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절을 저희들이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의 새 절기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고, 부활절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옛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어렵사리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가난과 그리고 여러 굶주림에 시달렸을 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했던 그 이방인의 삶, 또 나그네의 그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단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온 수입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성경 안에 그 오순절이라든가 또 장막절과 같은 그 구약의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사실은 다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나라도 추석 한가위의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즐겁게 먹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감사의 절기 추석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감사절은 사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 직전에 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절을 저희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마운 일을 받았어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일처럼 아무 사랑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감사한 일을 당하고 감사한 일을 보았으면, 겪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면은 꼭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감사가 사람됨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그러면서 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일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해주셨음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를 매듭지어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신 놀라운 감사의 이 일들을 매듭짓지 않고 감사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 뻔뻔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감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인생에 매듭을 짓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죠.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일이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요,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이 잘 돼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거, 이 세계가 평안하고 잘 돼야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안녕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하고 세상에 다 고통을 당하는데 나만 혼자 잘 된다? 그거는 진짜 사람됨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화산이 터지면서 또 많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뭄이 일어나서 많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들이, 가옥들이 물에 잠기고, 태풍과 눈보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몰아닥쳐서 지구상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한 해였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자연재해를 잘 막고 대비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쟁 준비만 노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재난을 이제는 잘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수비를 잘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국가에 매우 중대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초인가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났습니다만, 특별히 이 원자로가 붕괴가 되는 위험을 겪으면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었죠. 매우 두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마침 그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이 북서풍이 부는 그런 절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우리나라 쪽에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부니까 방사능이 태평양 쪽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일본에서 일어난 그 방사능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만큼 이 바람 하나의 방향으로, 그것이 만약에 지진이 계절 따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름에 왔다면 이 남동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 방사능을 다 뒤집어 쓰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연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하마터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위험이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위험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마침 이 바람을요 우리 쪽으로 향하지 않게, 그렇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죽어갔을지 알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 미국과 유럽의 신용위기로 말미암아서 또 한 차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용 등급이 막 강등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뭘 그렇게 잘했는지,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많은 나라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참 어려운 희귀한 예인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큰 태풍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거 저절로 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 우리의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이켜 볼 때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지경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 옆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이 13억 5천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CTS가 우리 그 건물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 각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건물을 얼마에 샀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저구만 거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거저냐, 돈이 이렇게 비싼데 뭐가 거저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중앙선복음교회 김상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요새 그 건물을 이렇게 짓고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 중에 있는데 70평짜리 땅이 하나 있어서, 교회 옆에 있어서 그 땅을 사는데 70평 사는데 14억이 들었대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70평을요 14억 주고 살려면은 평당 얼마라는 얘기냐? 2천만 원이라는 얘기. 한 평에 2천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 우와. 저희는 저 땅이 220평입니다. 220평이 좀 넘는데 220평에다가 그 건평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은요, 이게 한 층에 거의 1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이니까 계산이 또 안 되시죠?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 큰 그 건물이에요. 거의 670평 되는 그런 그 건물인데, 이 건물 대지 220평, 연건평 660평, 이거를 우리가 13억 5천에 샀으니까 이거 참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죠. 이거 원래는 이 동양생명이 20억짜리 장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제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예요. 요즘에 그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건물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도 마침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이걸 누가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그러고 저쪽에서 안 팔려고 그래도 문제고, 저쪽에서 팔려고 그러고 우리가 뭐 살 수 없는 형편이라도 문제인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난 해 동안 2011 2000명에 도전하자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 성인들만 평균 출석 1000명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일에 우리가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요, 이 평균 출석이 1000명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올 한 해는요, 저희 교회로서는 매우 기념비적인 그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복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박수로 감사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 정도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오셨다고 하는 이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면 14절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한가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들이 많이 벌고 또 많이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리고 큰 것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오늘 말씀의 시각을 돌리면 넘어질 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비굴한 자를 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럴까? 비굴한 것은 그 아주 비겁하게 굴복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비굴하다는 말이 제대로 된 표현인가를 제가 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니까 새 번역에는요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게 하셨는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뭐 이런 보통 정도는 누구나 다 사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길을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발견이 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이 일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걸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이를 터미널로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경터미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흥덕대교를 넘어서 이제 저쪽 서청주 쪽으로 이제 4차선의 길이 있는데 4차선 쪽에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하면서 저희 아들이 뒤에 타고 저희 아내 옆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한 8시 반 9시쯤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가는데 4차선이니까 빨리 갈 것도 없어요. 빨리 뭐 가지도 않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 좀 못 가가지고 이제 사거리쯤인데 제가 4차선을 가는데 갑자기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들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도로 위에서 그냥. 아니 그래서 이 차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옆에는 지금 차가 오고 있잖아요. 오른쪽은 인도고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있는 힘을 대도 꽉 밟았는데 다다닥 하면서 차가 그냥 계속 밀리더라고요. 차가 밀리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있으니까 갑자기 팍 쓰는 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밟는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차가 내 앞으로 빨리 다가오는 걸. 그 차는 서 있는 거 제가 달려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저희 아내 놀래고 다 놀랬죠. 뭐 팍 밟았는데 안 돼요. 할 수 없다. 부딪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쿵 하고 부딪혔어요. 말이 쿵 하고 부딪혔지 앞차든 뒤에 다 찌그러지고 제 차는 앞에 다 찌그러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거 맞아요? 기도해 주셔서 그만. 그래가지고 뭐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막 뭐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저 차가 왜 앞에 섰냐? 여긴 다 도로인데 도로에서 차를 세울 때는 신호등이나 앞에 서야지 이게 세우는 거지. 그게 왜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앞차는 또 괜찮나 그랬더니 딱 문을 열어가지고 앞차가 어떤 아저씨더라고요. 그래. 아저씨 괜찮냐고 그러면서 나갔더니 그 아저씨도 막 일어나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으신 것 같다. 아니에요. 도로에서 차를 이 상황에 세우시면 어떡하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십니까? 어쨌든 뒤에서 박으면은요 뒷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양반이 당신이 빨리 와서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아저씨가 참 착한 아저씨더라고. 내가 여기 그 우회전 해가지고 또 우회전에 이렇게 그 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나 안 되나 구경 보고 관찰을 하다가 이게 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운전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뒷차도 안 보고 그냥 가다가 말고 서서 가도 되나. 그럼 뒷차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가 했지만 또 보험회사가 오고 또 주변 사람은 또 얘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끝나고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왔는데 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다.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차를 폐차를 시켰어야 되는데 고치니까 우리 권사님 고쳐오니까 다 또 멀쩡해. 어쨌든 차도 멀쩡하고 그 사람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죠. 병원 가야 되는데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 멀쩡하고 그것도 제가 병원 그쪽에서 또 뭐 자기도 병원에 간대나 그러더니 제가 안 간다니까 또 안 간대요. 또 그쪽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왜 병원을 안 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 어려운 위기를 넘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험 판정을 받으니까 9대1. 저는 뭐 이게 10대 빵이면 요새는 10대 빵은 없대요. 근데 한 7대3 정도 나오지 않겠나. 8대2 정도. 9대1이면은요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감사해요. 그 참에 또 렌트카 좋은 거 새 차 가져와가지고 또 며칠 탔잖아요.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요 넘어질 뻔한 일들을 잡아주신 걸 생각하면은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부주의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관리 잘 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일들을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대단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 짓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짓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의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리고 사람 보기도 싫고 목사님 말씀 듣기도 싫고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많은 영적인 짓눌리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짓눌린 상태에서 일으켜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시험에 떨어져서 넘어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저 건강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이 저희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교우들이 함께 있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망하고 누리는 거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어제 오늘 저희들이 교회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장례가 한 3건 정도 났어요. 더 밀면 4건, 우리가 미처 나중에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4건 장례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와요. 귀한 권사님 저희가 2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꼭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굶어서 죽지는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분명히 먹이실 거예요. 분명히 입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뭐 대단한 거 누려, 대단한 좋은 곳에 가, 뭐 훌륭한 것을 봐, 이런 것들이 물론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곡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계절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그 계획하심으로 다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마음껏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자라나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서 사람 구실을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먹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더 나아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올해 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신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접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을 다 응답받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시는 그 간절한 간구를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응답을 다 말을 못하겠어. 왜? 배 아프실까 봐. 아니, 목사님이 이게 응답 받아도 배가 아픈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다 얘기는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요 든든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은요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산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도 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그 기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자녀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보험, 이 기도의 자산, 이 기도의 공적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나에게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주께 드리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